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혼을 기다리지 말고 영혼을 향해 찾아가라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이 현재 나와 있는 분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다 성도니까 이제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함께하는 예배자들에게 선포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자,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배.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4절로 7절까지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 또한 8절로 10절까지는 한 드라크마를, 결혼 지참금인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가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 또 11절로 32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가 다시금 돌아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우리는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왜 나에겐 관심이 없을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쭉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33절부터 보면은 집에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 왜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보다는 관심을 안 갖는, 그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붙어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다 참여하길 바라는데, 이상하게 사단은 온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왜요? 안 나오신 분들이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냥 주일날만 딸랑 나오니 오늘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안타까운 마음속에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왜 또 안 올까? 왜 또 안 올까? 이 사람도 이 핑계, 저 사람도 저 핑계. 마치 잔치 초청을 했더니 죄송해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가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를 들으면은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마저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냐고요. 내 자신의 영혼 관리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 관리까지 하겠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쭉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들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제자가 되었다면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울은 그가 필립보 교회를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고, 루디아에게 찾아갔고,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의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예배자를 세웠어요. 바울의 관심은 돈이 많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옷을 팔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루디아를 찾아가서 온 가족을 전도시키고 그 가족 속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관심도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자의 그 주인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리니까 더 이상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맨정신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점치고 있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필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다 열리면서 그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이 바울을 지키는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간수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수가 지금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매 맞고 깊은 감옥에, 지금처럼 뭐 좋은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도 없어요. 어둠캄캄해요. 그냥 24시간 깜깜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한 사람 때문에,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간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관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라.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러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고, 지금 구원이 이 간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냐. 오늘 본문은 누구라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누가 생각났는지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간수가 자신이 구원을 경험한 후에 가족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나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감히 죄수를 데리고 어딜 나가요? 이건 큰일 날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의 관심,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있었는, 내 집에 믿지 않는 가정들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을, 그리고 내가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아, 나를 통해서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구나. 따라서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가족이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 속에 보면 어떻게 봅니까? 부부의 하나로 시작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 예수 안 믿는 것, 이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찌 관심도 없이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좋다고 행복하다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에 살아가는 것에, 요즘 아까도 오다 보니 우리 권사님이 요즘에 뭐 80대 중반이 많이 돌아가신대. 그러면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냐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후에 우리가 천국 가지면 지옥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욕심 가졌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전도해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저도 좀 한번 예수님 닮아가고 바울 닮아가보고자 한 영혼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말로만 그냥 구호 외치고 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양의 100마리 중에 99마리에 관심을 갖는가? 그 10드라크마에서 9드라크마에 관심을 갖고 그냥 집에서 순종하고 저에게 그 아버지에게 잘하는 처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해? 내 자식이 지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들어가도 괜찮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가 엄마가 예배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오니까요, 정말 그 아이의 그 울음이 그냥 흉내낸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막 그냥 펑펑 우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 진정한 예배자예요. 모든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나와요. 엊그저께는 재롱잔치하고 피곤한데도 그냥 와요. 다 잤어요. 와서 자고 실컷 자다 갔어요. 근데도 피곤하면 교회 집에 있을 텐데, 그냥 뭐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텐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 때 안 깨우면은 막 왜 안 깨웠냐고 막 그럴 정도예요.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바로 할머니야, 목사님의 관심이 있었기에, 그 관심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관심이 부모에게 있기에, 부모가 예배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그냥 몇 개월에 한 번 나오는 거 약속을 안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이 전혀 찔리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관심을 가졌다면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혼자 못 찾아가니까 제가 이제 찾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설교를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배 프로젝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관심을 가졌어요. 또 10드라크마 그 신부가 한 드라크마에 관심을 가졌고,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해주는 자식, 내가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관심,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나오지 않는 가족들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제가 잘못한 게,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데 내가 관심을 반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저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도해 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해놓고서나,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자. 할렐루야. 찾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간수가 제일 먼저 했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우리 집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황을 볼 때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서 바로 이 간수와 이 바울이 그 가정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황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안 오니까 찾아가야죠. 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입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인도했습니까? 간수가 바울을 그 가족들에게 인도했습니다. 예수를 먼저 영접한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 같이 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찾아갑시다.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찾아가야겠어요. 세 번째는요, 찾아가서 뭐 할까요?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줬겠죠. 그냥 가서 무조건 세례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예배 드렸다는 거죠. 또한 34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쉽게 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보세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복음 15장 5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도 집에 와서 6절인가요? 6절,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써야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또 9절 보겠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9절 읽습니다. 또 찾은즉, 이건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벗과 이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노라. 즐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계속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런 즐기는 은혜가, 잔치의 자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예배할 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즐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7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역사가 막 나타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보다 한 영혼이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찾아가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 제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쫓아낼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서 축복해 주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도요 기도해 준다면, 요즘에 좀 목사 신뢰가 떨어져서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준다면 막 서로 믿지 않아도 고개 뒤밀었어요. 우리가 지금 강서구 조찬 기도회 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근데도 저들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축도 다 받아요. 물론 저들이 그냥 공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복음 메시지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구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가 찾아가는 예배예요. 찾아가는 예배.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아무 개가 나오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네.
오영구 선생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잡아봤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관심은 모든 족속의 모든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족속에 가서 뭐하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말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예배하면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요? 세상 끝날까지. 왜?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같이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관심은 모든 족속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속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은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케 하신 예배자로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 때 할 거지만 광고 때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제 말씀 듣고 그냥 무슨 제가 무슨 좋은 말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무조건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 따지지 말고 못 따지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가겠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하세요. 새벽 시간도 좋고 아무 시간도 좋아요. 제가 한국 땅에 있는 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준비할 거예요. 카드를. 그러면은 카드 속에 먼저 내가 구원받은 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인수. 그리고 이제 찾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 속에 누구? 제가요, 결혼 생활 제가 28년, 제가 91년 28년 됐네요. 근데 처갓집을 몇 번 안 내려가세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보면 진짜 그러다가 요즘에 자주 내려가요. 지난번에 자주. 왜 그러냐?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렸다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거기 막 봐줄 거 다 봐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부산을 걸쳐서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인 사촌, 그 집사람 사촌 형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게 예배 안 드려요 아직은요. 왜냐?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예배 드려야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죄송합니다 형님 예배 드립시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싫어할, 자기 가정 축복해 주겠다는데. 그래서 저도 실천할 거예요. 대상은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가까운 가정이 편하겠죠.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 가정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기록하세요. 한꺼번에 다 예배 드려도 좋지만 출가한 사람들은 따로따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조건사님한테 말씀했어요. 아들, 큰아들 가면은 다 만나요.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우리 애들. 주일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안 나와. 너무 가슴 아프게 했는데. 걔네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슨 헌금을 하겠냐고요. 제가 헌금 바라고 그네들이 영혼에 가슴 아프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 옆에 있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제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월 1회 아무개 누구 둘째 아들 날짜 언제. 그래서 둘째 아들 때는 또 이쪽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아들 나오지 않은 영진이, 그 다음에 지금 상욱이 아빠 양지섭 권찰님, 김민희 권찰님, 그냥 월 2일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진이하고 예배 드릴 때는 김파수면 온 가족이 다 있는 시간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거 못하겠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편하게 목회하면 돼요. 근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절대.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헌금도 어떤 음식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차 한 잔, 물 한 잔 주세요. 진짜요. 자꾸 부담이 주면 안 돼요. 그들이 은혜 받아서 나중에 하면 몰라도 절대 부담.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가서 찾아가는 예배.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 명단을 받고 하나님이 오늘 이제 몇 월 며칠 누구 찾아갑니다. 이 찾아갈 때 올해 안에 하나님 가서 12번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었으니까 10번, 9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도 빠른 사람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권성국 집사님 가정은 다 나온다. 아니에요. 아직 엄마 있잖아요. 거기 가서 월 1회 가서 아마 그 권사님은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숨겨놓은 돈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예배 드리는 날 그 가정에게 오히려 좋은 거, 목사님 가시면은 니네들끼리 좋은 거 사 먹어라, 아니면 뭐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그런 투자 한번 재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어느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맨날 말로만. 황 목사 네가 맨날 말로만 하니까 성도들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움직여. 네가 좀. 제가 이번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해. 제 목이 다셨잖아요. 찬양 인도한 사람의 목이 쉬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시키는데 언제 가족 전도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딴 사람 전도해오라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 전도 월 2회입니다. 가끔은 멀어도 여러분들이 초청만 하면은 제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김에 제주도도 한번 가보죠. 내 목회의 어떤 영역을 요 건물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 곳에가 제 목양지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왜 선택한 줄 아세요? 바울이 지금 어떤 몸이죠? 죄수의 몸이에요. 간수는 어떤 몸입니까? 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미친 행동을 해요. 뭐예요? 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예배 드려요?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게 결국은 다 알고도 바울을 석방시켜요. 간수에게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오늘 이거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아니라 그냥 그 날을 잡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내 소원이다. 그것도 못해요? 우리 박계수 집사님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큰딸 작은 딸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축복기도 할 거예요. 제가 축복해 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정말 목회 양심이 있어. 이게 뭐예요? 맨날 우리 성도들만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청해 주세요. 그게 다음 주 안에 만들어 놓으면 한 달에, 그리고 꼭 그 달 아니어도 한 달에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단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돼요. 무조건. 저를 좀 바쁘게 만들으세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황 목사 진짜 요즘에 너 진짜 목사답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기에 아무개 권사야. 너 진짜 내가 보기 요즘에 진짜 권사답다. 집사답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숫자 채우고 정말 우리가 이단 되지 말고 어떤 우리가 큰 어떤 교주 되지 맙시다. 교회 건물 세워서 뭐 하게요? 한 가정 나와서 이 가정과 함께 예배. 저는 그래도 우리 권집사 가족이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이가 빠진 거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못하니까, 같이 못하니까 찾아가는 예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찾아가려면 내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한 달에 한 번.
어떤 집은 사업장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뭐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정 좀 한번 가보자고. 제 목회 12년 동안 왜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를 안 불러요? 제가 뭐 거의 뭐 훔쳐갑니까? 두려워서 그래. 영적 두려움.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며느리는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은 그 영혼의 관심 때문에 찾아가게 돼. 죄종을 모시고 예배. 이 간수가 그랬어요. 간수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고 하려고 했어요. 자결. 그러니까 바울의 죄값을 제가 대신 받는 게 간수 아니에요. 근데 간수가 미친 행동을 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씻고 잔치를 벌려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말이 돼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아무개 가족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나가십시오.